우리 빌립보 3장 20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자,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렘넌트의 가장 큰 배경이 있어요. 렘넌트의 배경. 부모도 있겠지만 교회도 있겠지만 우리의 배경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렘넌트들의 배경인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배경이 하늘이에요. 하늘.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고 하나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자녀 되는 방법이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 자녀 될까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 자녀 될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이 비밀을 모르면 안 돼요. 어떤 비밀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된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사실상 죄가 뭔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가깝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거든요. 불신앙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사단이 그것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되고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영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올 거라고 약속한 게 구약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이렇게 한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피의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래서 성막도 만드는 거고 성전도 지은 거고 이 모든 게 누굴 얘기하냐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체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돼요. 도대체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된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대요. 다 이루셨대요. 뭘 다 이루신 거예요? 뭐예요? 죄를 다 이루신 거예요. 왜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3장 10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의로운 거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진짜 의가 아닌 거지요. 그 윤리 도덕적이고 착하고 깨끗한 성실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죄예요.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니까. 그래서 인간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대.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고
피를 흘려야 돼. 그렇죠? 근데 사람은 죽으면 죄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죽은 거기 때문에 어디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 용서받지 못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오신 거라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응답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니까.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 거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대. 어떻게? 법적으로 용서하신 거야. 법적으로. 어떤 법이에요? 죄에 대한 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용서하신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대속죄물 내셨대. 대속. 그러니까 우리의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이 죄의 싹을 어떻게 한 거예요? 법적으로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법적으로 끝낸 그 사실을 믿으면 아하,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셨구나.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뭐 되는 거예요?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걸 이루신 거야.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어떻게 해요?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야. 오늘 이 사실을 우리 렘넌트가 분명히 붙잡아야 돼. 왜? 죄가 뭔지를 이해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요. 육신적인 죄만 가지고 생각하다가 가장 가치 있는 걸 잃어버리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 믿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그 불신앙이거든요. 그 불신앙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님들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주인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죄라니까. 죄. 그게 창3장이고, 그렇죠? 그 내가 주인 된 자리를 바꾸는 게 참된 응답인 거예요. 뭘 붙잡고 그걸 누리냐? 아,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했지. 그분이 나의 제사장이지. 아,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에서 이 문제 해결했지. 그거 붙잡고 해방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묶여있는 믿지 않는 모든 부분에서 용서하셨고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문제에 내가 묶여가지고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공부, 사람 관계, 모든 것, 사람 갈등, 이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 갈등을 이 속에서 해결해야 돼. 어떻게 보면 내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번뇌나 끊임없이 밀려오는 걱정은 죄에 대한 싹시예요. 내 속에 어둠이 밀려와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건 죄의 싹시라니까. 그거를 이미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가장 중요한 걸 딱 붙잡아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을 안다면 아, 내가 천국 시민이 됐구나.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뭐라고요? 정죄함이 없대요. 사단은 끊임없이 정죄하잖아 우리를요. 이 배경을 그게 말하는 거예요. 니는 정죄당할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이걸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자꾸 정죄함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서론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요 끊임없이 요 마귀는 우리에게 하는 짓이 하나라. 그게 뭐예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끝냈는데 이거를 믿지 못하도록. 이게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묶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엠메트들 진짜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마귀에 속하지만 그 뒷줄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대. 앞에 부분만 보면 우리는 절망할 거지만 뒤에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 권세를 깨뜨려 버렸대. 마귀 권세 이기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배경이 하늘이야. 그렇죠?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이 확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그 모든 걸 회복시킨 곳이 어디냐? 십자가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내 인생의 구원의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십자가. 그것이 참이라고 증거한 것이 뭐예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부활인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분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됨을 누리고 회복하는 길,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요, 이 사실 놓치지 말고 승리하셔야 돼. 그렇죠? 이 확신 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가르쳐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 복음.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용서받았으니까.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흑암이 이겼으니까. 그러나 지금도 이 사실은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흑암을 이기고 계시고요. 지금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재앙을 맡고 계시고요. 그리스도가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마귀를 이기고 계신다니까. 이 비밀을 아는 자가 하나님 자녀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배경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오늘 이 축복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확신 속에 사는 게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무엇에 대한 확신이에요?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뭐가 없다고? 생명이 없느니라. 이 확신을 갖고 해야 돼요. 하늘의 배경은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구원의 축복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갖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요? 신분과 권세를 주셨으니. 그 자녀의 가장 큰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우리 엠멘트들은 이 축복 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늘 얘기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요 속지 마세요. 무슨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속지 마라. 왜요?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에 대한 승리에 대한 뭐라고요? 확신을 가져야 돼. 목사님이 이거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생명을 살아가는 렘넌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분에 대한 확신이고 승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오늘 그 마귀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 우리 렘넌트 갖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무엇에 승리했어요?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 이를 이미 멸하셨대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뭐 했어요? 우리에게 마가복음 10장 19절에 누가복음 10장 19절이죠. 분명히 있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시더래. 죄송해요. 제가 지금 헷갈렸어. 자, 찾아보자. 헷갈릴 땐 찾아봐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 헷갈릴 땐 찾아봐야 돼.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죠? 이게 배경이야. 해할 자가 결코 없대. 하나님 자녀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이에요. 이게 배경을 누리는 거야. 지금도. 그뿐만 아니잖아요. 우리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뭐해요? 천사를 딱 동원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가 평생에 누리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대. 우리 렘넌트들은요 돕는 영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받아서 저 천국 보좌 앞에 쏟아내면 하나님 그걸 다시 또 응답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내려온다고 했어요. 우리 렘넌트가 받을 응답이에요. 가지고 있는 이 영혼, 이게 배경이라니까. 이게 이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확신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자리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셨어. 그뿐만 아니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응답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대. 왜 그 이름의 권세가 커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 이 확신 속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 확신 가지고 가야 돼. 그뿐만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는 걸음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음을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도의 확신이에요. 주인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이 확신을 딱 갖고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이 확신 속에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될 비밀이 있어요. 비밀. 그렇죠? 그 비밀이 뭐예요? 첫 번째, 많은 거 있겠지만 복음이 비밀이에요. 복음이 비밀이라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날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으로 담내는 이 비밀을 갖고 누려야 돼요. 아, 복음이면 되는구나. 복음이 모든 것의 답이구나. 이것에 응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 답됐다는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사는 거라니까. 그리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재해석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모든 걸 재해석해야 돼. 뭘 재해석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아하, 세상의 문제는, 나의 문제는 부모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구나. 아, 내 문제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구나. 영적 문제. 그렇죠? 아, 이 문제가 어디로 왔어요? 우리의 가정 가문 타고 흘러온 거구나. 아,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왔어요? 나에게까지 흘러온 거구나. 자칫 잘못하면요, 어디만 빠져 있냐면 나만 바라보다가 내 문제에 빠져서 죽어요. 우리 엠멘트들은요, 내게 있는 문제 사건 속에 흔들리지 말고요, 그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자세히 보라니까. 자세히 보라니까. 그러면 부모 탓할 것도 없고 누구 탓할 것도 없어. 세상 탓할 것도 없어. 아, 우리 부모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온 문제구나. 아, 저게 주인을 잃어버린 상태구나. 그렇게 알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 문제가 숨겨져 있다니까.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딱 잘 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엠멘트들은 뭘 담내라고요? 매일 모든 사건 모든 것 속에서 복음으로 담내는 인생이 되라. 문제를 봐도 흔들지 말고 문제를 복음으로 뭐 하라고요? 재해석하고 뭘 인정하라고요? 주인을 인정해라.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길 되시고 모든 겁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함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신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비밀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 무엇이 비밀이냐?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 엠멘트는 지금부터요, 복음으로 모든 것에 답내고 말씀으로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렘넌트 삶 속에 가장 먼저 회복할 게 뭐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진짜 복음으로 담는 인생은요, 예배가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은 찾으신대요. 우리 요한복음 지난번 읽었잖아요. 하나님 찾으신대. 누굴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대. 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요, 많은 교회와 절간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게 다 행위예요. 예배 행위라니까. 근데 참된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를, 내 인생을 두고 섬겨야 될 신을 찾지 못하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이 엉뚱한 데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란 말은 우리 삶을 옥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나의 삶을 뭐가 되어야 돼요?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의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예배하셔야 돼요. 예배. 그 렘넌트는 예배 중심이 돼야 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뭘? 하나님의 메시지. 그렇죠? 자,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로고스. 로고스는 뭐냐면 그야말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 성경을 말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에게 부딪힐 때 오는 메시지 뭐냐? 레마라고 해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약수로 딱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메시지가 되도록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레마. 변하지 않는 로고스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딱 붙잡아져야 돼.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냐?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인정하는 사람은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 안 한다니까.
주인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지?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 라는 질문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엘리먼트들은 항상 예배 때마다 메시지 들 때마다 질문을 하세요. 주인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걸 찾는 거예요. 좋은 메시지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주간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위로하는 메시지도 있겠지만 위로하는 메시지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레마라고 해요. 레마, 나의 것. 그죠? 그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인도하고 계시네라는 게 내 속에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방법보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지가 더 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문제 딱 만나면 먼저 복음으로 담내 버리세요. 딱 내가 갈등이 오고 문제 생기면 주인을 인정하고 복음으로 재해석해 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셨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셨지 할 때 중요한 기준이 예배 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강단 메시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평생에 딱 두 가지는 놓치면 안 돼요. 복음으로 담는 것과 내가 갈등 생길 때마다 말씀 펴놓고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요, 문제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 렘넌트 그러면 안 돼요. 문제 생기면 자꾸 뭔가를 찾아서 헤매려고 해. 그때 멈춰야 돼요. 그래 딱 멈추고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을까라고 재해석하고 고백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번 주에 뭐라 하셨지? 강단 말씀을 자세히 보라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내가 인도받아가 나의 메시지가 딱 붙잡아져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밀. 이거는 언약 붙잡고 고백하고 누리는 사람이 맛보는 답이에요. 확신만 가지고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확신만 가지고도. 근데 확신만 가지고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신 중요한 축복과 응답의 비밀은 나의 삶 속에 확인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요. 문제 생기면 다 요대로 하세요. 그리고 뭐냐? 세 번째. 무엇이 비밀이에요? 기도가 비밀인 거예요. 기도가 반드시 나의 삶 속에 뭐가 돼요? 응답이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있잖아요. 나는 신을 안 믿어 하는 그런 사람도 기도한다니까요. 뭘 기도해요? 뭔가 자기가 의지하는 게 있어요. 나는 신을 안 믿어 하는데요. 뭔가 자신을 의지하든 뭔가 의지한다니까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뭔가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나든지 대상이 돈이든지 대상이 뭐든지 누군가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응답 받아놓고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 응답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응답받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복음으로 답내고 있지요. 말씀 붙잡은 자는요, 내 마음대로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이때 생기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말씀 듣고 나면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냥 오늘 좋은 메시지 들었네, 오늘 나 오늘 메시지 한 번도 못 들었네, 난 잘 못 들었겠네, 요래가 끝나면 안 돼.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복음으로 답내고 그 속에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내가 붙잡고 가야 될 기도 제목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라니까. 사단은 요걸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 요걸 뺏어 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것도 아니에요. 적게 한다고 응답이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많고 적금도 아니에요. 그리고 열심도 아니에요. 노력도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맞아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는 게 기도응답이라니까. 그야말로 여기 전기불이 딱 들어오는데 전기가 차단돼 있었다니까. 근데 이거랑 연결시키려면 스위치를 켜야 돼. 그 킬 때 불이 들어온다니까. 똑같아요. 내게 기도응답이 없는 건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가 맞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걸 내면 놓치지 마세요. 기도응답은 내가 원하는 거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찾는 게 기도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의 시작은 뭐라고?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기도 하나도 하는데 응답 온다니까.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 원하는 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답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밋이 됐기 때문에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행복한 답을 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찾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기도응답은 없는 것도 기도응답이에요. 무응답도 기도응답이에요. 반대로는 것도 기도응답. 왜? 하나님 침묵하는 거 응답이라니까. 왜? 니한테 지금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응답이 안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와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거야. 안 맞으니까 니랑. 왜? 자꾸 헛다리 짚고 있으니까 응답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게 우리의 비밀이에요. 자, 결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의 배경은 세상이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이 지금 성전 이전 놓고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성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마음속에 자꾸 밀려드는 게 있어. 뭐가 보이냐? 현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보이니까 흔들리는 게 뭔지 아세요? 이상하게 이게 흔들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데 현실이 딱 걸려버리니까 그럼 내가 주인을 인정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현실에 묶여가지고 자꾸 내가 배경을 찾고 있는 거야. 아유, 내 뒷배경은 이것밖에 안 돼서 이렇게 찾고 있다니까 목사님이. 나의 배경은 왜 나는 내 뒤에 인맥도 없지? 난 내 뒤에 이런 사람도 없지? 자꾸 그렇게 찾고 있더라니까. 그리고 쫓기니까 자꾸 어떻게 찾냐? 뭔가를 자꾸 찾아다녀 사람. 내 마음속에 이 사람한테 부탁해볼까? 목사님 그러고 있다니까. 좀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한테 좀 부탁해볼까? 우리 성전 이전하는데 조금 도와달라고 말해볼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배경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내 배경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엠베스는 오늘부터요. 여러분 인생의 배경은 부모가 여러분 배경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배경은 하나님이에요. 천국이 우리 인생의 배경이에요. 사람은요 지나가요. 돈도 지나가요.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배경은 하나님이에요. 이 배경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복음, 그 복음의 능력 붙잡고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렘넌트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